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이었는데 그 12장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았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이틀 앞둔 그런 시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곳은 베다니라는 곳이었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베다니는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7절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식사 장소에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도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서 아니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면 나사로가 그 예수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나병 환자 시몬도 그 자리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사로가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때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했을 때 제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 보니 제 앞에 막 붕대가 감겨 있고 제가 그때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밖에 그때 나왔을 때에 막 이 시체 썩는 냄새도 나고 그리고 무덤을 나왔을 때는 막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눈을 잘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세상에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사로가 막 이 상기된 얼굴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사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주변에 있었던 이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가 그때 내가 그거 오빠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그 식사 자리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와 발에 매우 귀한 향유를 다 부어버렸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우리 옆에 비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하루 일당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최소한 한 하루 일당이 20만 원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만 원씩이라고 계산해 보자면 20 곱하기 300 하면 6천만 원인 거예요. 자, 상당히 고가의 이 물품인 것이죠. 이 향유라는 것이 시신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방지하는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자, 그런데 베다니는 어떤 동네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동네에서 이 여자인 마르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은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부은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분개했어요. 왜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면서 마리아를
타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향유 옥합을 드렸다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억될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칭찬을 해주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 시간을, 그 물질을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써라.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쓰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요. 더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요,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찬물을 껴얹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사람들이 폄하할 수도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이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이 나이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이 더 이 심리적으로 빠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 세월이 갈 때에 신속히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삶은 정말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서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은 천국인 것이죠. 자, 그곳은 우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을 삶을 살아가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더 사랑과 헌신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전에 있을 교구 리더 모임을 위해서, 또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응답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초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